마우이 공소 신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해서요. 거기는 제가 갈 수 없으니까요. 가서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다가 강론도 올릴 계획입니다. 주일 강론이요. 그래서 일단 마우이하고 비갈랜드에 있는 신자분들 때문에 생각한 건데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신자분들도 공부를 하시겠답니다.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강의한 내용 녹화하고 녹음한 거 보고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할 계획인데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죠?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교님께서 또 오시는 견진 미사가 있었고요. 이 책도 최근에 이제 왔습니다. 책을 더 주문해 갖고 우리가 지금 예상한 권수가 40권이었는데 지금 한 6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총이요. 예, 솔레 공동체에서도 할 겁니다. 거긴 따로요. 그리고 마우이 따로 하고요. 그래서 책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좀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책 미리 받으셨었나요? 예. 미리 공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중에 시작한다는 약속은 지켜야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좀 더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신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책 오늘 처음 보셨죠? 예. 이 책은 대전교구 사목국에서 이제 발행한 책인데 제가 이 경황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본당 주보이신 성 김대건 안드리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당 주보성인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들이죠. 예, 주보성인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보성인 또는 수호성인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본당을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성인을 정하는 것을 주보성인 또는 수호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보자가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수호도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주보성인, 수호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는 겁니다. 성인들은 전구하는 일이 성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성인들이 우리가 성인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발표하고 의미를 두는 이유는 일단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훌륭한 삶으로. 그리고 그 훌륭한 삶을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성인을 만드는 겁니다. 성인을 이렇게 시성한다고 하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모든 성인의 통공이 뭡니까? 통한다는 거고 공은요 공이라는 겁니다. 공. 그러니까 통공, 서로 공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산 사람이 기도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산 사람들의 통공입니다. 그 다음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통공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통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주보를 정한 이유는 과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서 주보 성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미사 때 솔렉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 공동체도 또 할 텐데요. 그래서 꼭 뭘 넣습니까? 우리 본당 주보가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달라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 있죠, 그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하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평소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이건 일종의 좀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경 공부 이 책이 대전교구 사무국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뭐 다른 좋은 책도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이게 좋고 적당할 수 있어서 이걸 정했습니다. 지금 마테오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옥루스 자매님, 마테오복음하고 요한하고 또 뭐가 있죠? 사도행전까지 나왔나요? 그렇죠. 하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보니까 두껍죠? 이거 제가 전에 본당에 있을 때 했던 겁니다. 이거 오래 걸립니다. 요거 하나 하려면 1년 걸립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 복음 나누기 하시죠? 그거는 이렇게 읽으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말씀하시고 잠깐 느낌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경 공부인데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할 때는 복음 묵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묵상하고 나누고 이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도 있고요. 읽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것도 있고요. 읽은 다음에 묵상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좀 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조금은 학적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신부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히브리어도 배우시고 히라보도 배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히라보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동안에 했었던 성경 공부 또는 성경에 대한 이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진 않고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선생은 그걸 먼저 알고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 내용도 말씀드리지만 더 쉽게 제가 설명은 물론 드릴 텐데 신자분들이 읽으시면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공부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공부는 예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하고 다른 원서를 본다 하더라도 늘 한국말이 중심이니까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태리 가서 공부하려니까 제가 미국 온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돼서 제가 대학교 가면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갖고 엄청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는 해야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는 요령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성적을 올리고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습입니다. 예습을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공부를 하러 가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미리 공부하고 왔으니까요. 근데 미리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일단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그냥 못 알아듣고 마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예습이 중요한 거구나.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한국말로 하니까 어렵지 않았지 몰라도 좀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이 책을 미리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책을 안 읽으셨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책을 안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치매도 방지하고 뭔가 새로운 이 뇌의 청춘을 맞이하려면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기름도 다 빠지고 그래서 안 돌아갈 텐데 이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책도 좀 더 편하고 눈도 좀 덜 아프고 어떤 분은 이제 이번 기회에 돋보기도 하나 사셔야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 책 보려면 눈이 아프니까요. 저도 요즘에 좀 아픕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젊은 삭신이 벌써부터 책 보려면 눈이, 우리 신자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꼭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예습 하러 가면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냥 가능하면 꼭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 예습을 할 때 성경 공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여기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는 그 성경 본문을 반드시 몇 번 읽으면 더 좋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성경 본문하고 연결되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가로치려고 다 해놨어요. 그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안 읽고 넘어가면 덜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주어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하실 때 그날 해야 될 분량의 성경 본문,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할 테니까요. 마태복음은 1장이다. 그러면 1장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하고 연결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과 연관되는 성서 구절을 가로친다든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반드시 가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찾아서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잘 안 해보셨죠? 그것도 다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다 하면 창세기를 막 펴서 16장 17절이다 하면 16장을 찾아가고 17절을 찾아가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책을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자, 근데 많은 경우 예습을 잘 안 하실 게 예상되고 제가 뭐 우리 신자분들을 갖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습했다 손치더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복습과 자기한테 견주어 보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고 자기 자신과 상관이 있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줘야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넓어지는 건 좋은데 그냥 이해력만 넓어져서는 신앙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분들께 제가 한 주는 강의를 하고 한 주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토론할 주제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 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제가 주제를 줄 거고 대부분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신앙인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몇 페이지냐면 30쪽에 있습니다.
예, 30쪽. 이 30쪽을, 30쪽만 우연히 보면은요, 그 30쪽 앞에를 또 보십시오. 28쪽을 보십시오. 묵상, 이렇게 나왔죠. 묵상.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이해한 걸 갖다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영성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더 깊이 연관시키고 내 것으로 소화하라고 묵상거리를 줍니다. 그럼 우리 신자분들은 집에 가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토론을 하려면, 토론보다는 나눔을 하려면 반드시 복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묵상을 갖다가 더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서로 뭔가를 나누려면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게 복습이죠. 그래서 반드시 묵상을, 서로 나눌 겁니다. 나눔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신자분들이 귀로만 듣고 마실 겁니다. 또는 뇌로만 듣고 마실 거예요. 그냥 귀와 뇌가 즐거웠고 그렇구나 하고 좀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귀하고 뇌만 좋아서는 안 되죠. 이성적 이해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피가 온 몸으로 가듯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성경 말씀의 그 자양분이 손, 발, 모든 우리 인체기관으로 갈 때 이게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는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해와 함께 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이분들도 다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고 잠깐 보긴 했지만 많이 체험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걸 갖다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견주어서 쓴 거죠. 그죠? 그 양반이 누구의 뜻대로 성경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자분들도 성경 공부를 최고 잘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이나 복습이나 또는 나눔을 통해서 성서를 쓰시는 겁니다. 나누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하셨던 말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나 성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서는 늘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 모범을, 그 기준을 이 성서를 쓴 사복음사가와 서간을 쓴 사람들이 모델로 준 것뿐입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 스스로 하느님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디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책을 한 거를 얼른 이성적으로 띄는 것보다 반드시 한번 제가 강의하면 신자분들이 한번 복습하고 난 다음에 나눔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귀만 즐겁다 맙니다.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인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중간에 좀 어떨 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중간에 빨리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제 기운은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해는 이해한 만큼 그냥 그만큼 하느님 말씀을 그냥 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눌 때 막 미사여구나 학적인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써야 되니까요. 남의 말 갖다가 발표하는 거는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신부님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또 채점을 그렇게 했고요. 신부가 가르쳐준 거, 교수 신부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쓰면 아무리 잘 맞아도 90점입니다. 완벽하게 써도 90점밖에 안 줘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쓴 거는요. 90점이 넘어서 100점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준 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의 것을 쓸 때 그게 이제 100점이 되느냐 90점이 되느냐 그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상대방이 저런 거 그대로만 반복하면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못하면 이제 70점도 맞고 60점도 맞아서 재시험 그 다음에 과락하고 뭐 학년 내려가고 유급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자기가 이해한 거를 자꾸 이렇게 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자분들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머리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놀렸으면 이번 기회에 머리도 한번 써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재미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별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가 느끼고 느낀 바를 자기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제 강의만 잘 들으셔도 뭐 웬만큼은 될 겁니다. 웬만큼은 되는데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풍부하게 배우시려면 예습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은 강의, 한 시간은 나눔 이렇게 할 텐데요. 첫째 주 금요일이 저거 있죠? 성시간이요. 자, 성시간이 끝나면 8시거든요. 그날 하는 건 무리시죠, 그죠? 그렇죠? 제가 보면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시간이 있는 첫 번째 금요일은 안 하고요. 무조건 제가 강의하면 그 다음에는 나누고, 강의하면 나누고 하는 식으로, 그게 이렇게 딱 어떻게 과가 정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중간에 빠지는 일이 첫째 주는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없고요. 2, 3, 4, 5가 있으면 5까지 이게 다 채워서 이렇게 일단 하도록,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눔을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눔을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속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자기 여러 가지 속에 있었던 얘기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대화는, 토론, 나눔은 준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존중해 주면 좋고요. 자, 이걸 위해서 조편성을 하는데,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저하고 누구는 친하고 안 친하고가 그게 아니라 나이가 비슷한 분들, 또는 나이가 비슷해야지 체험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또는 서로 좀 잘 아는 분, 좀 서로 나누기가 편한 분, 이렇게 그 조를 나누는 것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썩는다고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 섞으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조를 이렇게 일단은 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보세요 해도 안 서운하시겠죠? 저 사람 왜 나는 같이 하자고 안 할까?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늘 그런 일을 좀 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배나 이런 걸 다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걸 해갖고 한번 지금 서로 이렇게 같이 조를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형성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조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아도 7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명, 7명 그 정도예요? 6, 7명.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토론회 이런 걸 위해서 부부가 3분 오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는 분들은 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끼리 한 조가 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형제님들도 그래서 편하거든요. 막 저 젊은 자매님한테 가 있으면 어렵잖아요. 또 혼자만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3분 어르신, 남자 어르신 조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끼리 서로 말도 잘 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든지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또 해야 됩니다. 또 조에 가서 말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한번 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이게 좀, 이게 나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맞는 분들 한번 누가 좀 주선하시는 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아주 젊은 분은 한 분밖에 없네요. 자, 조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조끼리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게 같은 조끼리 한번 이렇게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뭐 제가 제시한 꼭 그저꼴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6명 정도요? 6, 7명 뭐 많으면 뭐 자동으로 막 지금 모여지나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석이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적당히 제가 직접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 6분은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적당하게 맞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자, 우리 거기 지금 4분 그렇게 같이 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이요. 모니카 자매님은 저기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글로 같이 하시고요. 예, 여기는 4명인데요. 뭐 6, 7명 이렇게 하면 적당합니다. 네? 저 뒤에 5분은 같은 조입니까? 그 5분요? 예. 그럼 둘, 넷, 5분이고요. 거기는요. 둘, 넷, 6, 5. 경계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한 조입니까? 아, 그렇게 6명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뒤에 어르신들하고 한 조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4분 일단요. 어르신들 4분. 여기 둘, 넷, 6, 5.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대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뭐가 좀 비슷하게 이게 편안하고 그런 게 좀 좋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 하고요. 나중에 또 얼마든지 뭐 이거는 무슨 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나눔이 굉장히 반이기 때문에 반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의 반이 나눔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나육을 잘 편성하고 좀 편안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월 1일이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은 제가 에미를 이미 다녀왔는데 에미 디퍼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우리 하와이 본당은 외부에서 막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직접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갖고 에미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주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좀 빠지면 안 되겠냐 살짝 말했더니 안 된다고요. 신부님 배우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날 7시부터 시작인데 7시부터 시작이죠. 7시부터죠. 근데 우리가 7시부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냥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8일부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뒤로 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일 날은 원래 빠지는 날이고 8일 날은 저는 뭐 교육 안 받으면 더 좋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제 생각에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하겠습니다. 15일. 7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다음 7월 15일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여기 책을 보시면 조금 처음이라서 분량을 좀 많이 쉬니까요. 일단은 30쪽까지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30쪽이요. 30쪽까지 읽어보시고 오시면
제가 시간을 보고 도저히 시간이 양이 너무 많으면 좀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한 주간을 쉬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30조까지는 다 읽어보시고 미리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묵상 주제는 이렇게 보시고 한번 미리 많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좋죠. 미리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요. 마태복음서는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여기 만호와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이 공부에 못 오신다 치더라도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강의를 못 오시면 그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마우이를 위해서 제가 한 건데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강의는 1시간은 뭐 안 넘을 겁니다. 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양에 따라서 어떨 땐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한 1시간 안 되게 한 45분, 50분 요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 강의 시간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대신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그냥 45분이나 뭐 50분 요 정도에서요. 제가 강의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큼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대표가 필요한데 옥루사 자매님은 공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대표를 해서 왜 그러면 제가 여기 문도 열어야 되고요. 문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문도 열어 주시고 좀 준비도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죠? 그리고 이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